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멀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 돌려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신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자녀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시교동문 10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0번, 시편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께는 나의 공의로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 그 이름도 두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세운 주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주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덜씩 교독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많이 믿고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보고 세세하고 싶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원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슬픔과 고통이 만연되어 있사오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이슬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영혼을 재앙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섬김과 섬기는 삶의 분이 되셨사오나 저희는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이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다하기까지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좋은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더 많이 섬기는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게 하옵소서. 섬김으로써 곳곳에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핑계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순종하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피와 땀과 눈물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막혀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육관에서 EM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며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보살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아픈 성도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아주셔서 다시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월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이제 말씀이 청지기로 세우신 우리 김대성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모든 이에게 감동이 되며 날로 새로워지게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 모든 멤버들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함께 섬겨주신 찬양대회에서 격려와 축복을 받고 함께 네, 벌써 2025년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야,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모르는데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저는 애틀란타 와서 눈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눈이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제 추위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내하면서 밖에 나가면서 이렇게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는데 이게 자켓을 벗어도 될 정도로 너무 따뜻한 그런 날들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추위는 다 지나갔겠죠? 더 안 오겠죠, 이제? 더 추워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애틀란타 와서 안 걸리던 감기를 걸려봤습니다. 감기도 걸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겨울에 감기를 고생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무사히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아프신 분들 없이 이제 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제는 기침하는 것도 좀 줄이고 힘차게 우리가 또 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앞뒤에 옆에 보시면 옷을 잘 입고 오신 분들이 있죠.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쪽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보시면서 옷을 참 오늘 멋쟁이처럼 입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친대요. 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자신감이 넘치게 지금 앉아 계시는지. 자신이 오늘 하루 선택한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내가 잘 소화하고요.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요,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디테일. 뭘까요? 옷의 핏을 확인하고요. 또 색상을, 오늘처럼 제가 색상을 맞췄는데, 색상 조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를 이렇게 잘 맞춥니다. 뭐 시계도 하고요. 여자 성도님들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블링블링하게 입지 않습니까? 구두도 있고요. 벨트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방도 있습니다. 네. 가방도 옷 색깔에 맞춰서 가방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남자 성도님들 전혀 해당되지 않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옷을 잘 입는 사람들, 디테일에 신경 쓴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옷을 입은 그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억지로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면은 주일날 이렇게 딱 오시면 첫 마디가 뭐예요? 그 옷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나도 거기서 사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봄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옷이 형형색색으로 바뀌면서 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시고 아름답게 입고 오시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옷을 보면서 옷을 사고 싶고 어디서 샀는지 궁금하고 매번 그렇게 하면서 옷의 그런 빈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 딱 맞는 옷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칭찬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성가대분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계셔가지고 옷을 벗고 다시 입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딱 맞을 옷을 입고 오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 간에 칭찬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옷차림 하나만 봐도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올 때 옷 그냥 대충 입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없는 머리지만 뭔가 이렇게 손질하고 이렇게 오니까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참 애쓴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없는 머리 열심히 제가 다듬었고 옷도 이렇게 또 입으니까 참 애쓴다 그런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여튼 옷을 입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이 단순하게 그냥 외적인 요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루를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에 옷이 분명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어떻게 입고 오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라도 옷을 걸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때를 따라서 옷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을 벗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어떤 태도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떤 영적인 옷을 지금 입고 있으십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라고 하는 뜻이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 뜻을 더 살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로마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믿음의 그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 로마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요.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이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성도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적인 옷을 단단히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도 있고요. 제 영향력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충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옷을 단단하게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입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날 때임을 아는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경고 차원이 아닙니다.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악센트에서는요,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촉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핍박과 혼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넉넉하면 영적으로 점점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라 라고만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벌써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의 중요한 그런 시기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믿음을 새롭게 할 때인가? 지금이 결단해야 할 시기인가? 지금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그 순간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자면 안 돼요. 더 이상 나태하거나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영적으로 잘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낡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이 양복을 새로 샀거든요. 낡은 옷은 어딘가에 지금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습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면 더더욱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면 옛사람은 이제 철저하게 죽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환입니다.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단정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한 번에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옷이 뭔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계속 맞춰가야 돼요. 하나씩 맞춰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람,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야 한다.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적 전환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주체는 누굽니까? 이 변화의 인도자는 누굽니까? 에스더 권사님. 인도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야, 역시 저랑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정답을 딱 알고 있죠.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피조물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새 사람이 된 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님께서 내 변화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기 원하시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 생각하기 원하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기 원하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전환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런 영적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형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환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장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싶습니까? 그냥 잠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학교 늦은 학생들한테 얼른 일어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를 키워보면 네, 엄청 세게 얘기하겠죠. 영적인 긴급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급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일어나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의로움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지금 깨어나셨습니까? 아직도 자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있다가 입을 걷어치고 나중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잠을 깨기 위해서 알람을 엄청나게 많이 맞춰놓더라고요. 저희 딸은 아니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셀폰 알람을요, 5분마다 맞춰놓기도 하고 1분마다 맞춰놓기도 하고 정신없이 맞춰놔요. 들으면 귀가 아플 정도로. 근데 그것도 못 듣고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진짜 학교 잘 갈 수 있을까요? 직장 잘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내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알람이 아무리 울려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은 영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꾸물거리면 안 돼요. 당장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더 이불 속에 더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은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싶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대로가 좋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젊음과 패기를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에 가장 앞장섰던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장수였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정말 코딱지만한 그 성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함을 넘어서서요, 의기소침하기까지 해줬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정복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원래 뜻을 찾아보니까 힘을 내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당장 힘을 내어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회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회는요,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여호수아가 그냥 전쟁 딴 사람한테 맡기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그만할게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즉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 삶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대요. 밥 세끼 단디 챙겨 먹어라. 들어보셨습니까? 밥 세끼 단디 챙겨 먹어라. 네, 자식들 입에요. 밥 들어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기쁨인 게 예전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 입버릇처럼 우리는 들었습니다. 밥 세끼 좀 단단히 챙겨 먹고 다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쟁과 기근으로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에 우리 민족들이 나눴던 인사 내용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 밥 먹었냐고 혹시라도 묻진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또 하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의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제가 감기를 걸려보니까 뭐 감기 그까이 거 왜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감기 걸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건강은 아플 때 돈 버는 것이 아니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미리 관리하는 겁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챙겨주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친구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관계는요, 평소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진짜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들 겪으셨을 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친구들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진짜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돈 많을 때,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내 옆에 붙어 있다가 힘없고 아까 우리 윤장로님 말처럼 동그라미가 없어지니까 친구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친구는요, 진짜 어려울 때 말보다 행동으로 나오는 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친구들이시죠?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아파서 쓰러져 계실 때 조그만 죽이라도 갖다 드리고 필요하면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밥 세끼 단단히 챙겨 먹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요. 힘들 때 챙겨주는 친구를 우리는 늘 이렇게 기다리고 또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잘 챙겨가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도 늘 깨어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밥 세끼 단단히 챙겨 먹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계속해서 잘 챙겨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근데 어려울 때 이것을 이기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 입어야 할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봅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늘 우리는 영적인 전환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사명을 힘써서 지켜나가고 당장 일어나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앞에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옷을 새롭게 입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전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당장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루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그날을 주님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건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전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을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져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가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사명을 힘써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을 붙잡고 지금 당장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 알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사랑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려주시어 변화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빛을 비춰 나가는 그런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한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작정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축복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감을 체험하는 한 주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새로운 영적 전환이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당장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의 EM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비전과 계획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나아갑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EM 공동체에게도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후원기관으로 있는 우리 성령사관 아카데미, 모든 기관과 선교하는 단체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님들, 그 연약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들이 각 구역마다 각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이네요. 우리 이명숙 집사님. 네. 라스트 네임이 틀렸나요? 네.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 가족들 많이 등록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저랑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담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담회로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우리 현금 영수증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재정 장로님께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 아마 하반기에 제가 광고했는데요.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 한 달 동안 제가 광고했는데 한 분도 안 하셨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다시 광고합니다. 올 봄에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말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 가족들도 함께 이 모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경혜 전사님이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교회에 사실은 게스트 스피커로 있었거든요. 게스트 스피커, 임시 사실은 사역자였는데요. 우리 지난 당회 때 우리 이경혜 전사님을 우리 정식으로 우리 EM 전도사님으로 우리가 부임 청빙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정식으로 인사하겠는데요.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혜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올해부터 정식 이제 전도사로 일하게 됐는데 특히 우리 EM 지금 많이 자라가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해 변사님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많은 부서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좋은 목회자들 더 부흥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지금 우리가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 주 예수로 옷 입고 과거의 옛 습관들과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영적인 전환을 이루어가며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당장 일어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랑을 섬기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해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